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남부교회는 제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그려져 있습니다. 꽤 오래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언제나 겸손하시고 이쯤 되면 어깨 힘이 좀 들어가실 만한데 여전히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언제나 맑은 미소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고신대학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 울산에서 우리 행복 콘서트 후원의 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와보니까 저는 참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주일 아침에 30분으로 쇼부를 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 생각하면 참 저는 30분에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와보니까요 그래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사람 감사만 들어도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마치고 집에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 고등부 학생이 마지막에 할 때 이 고등부 학생이 제일 짧게 하지요. 이 젊은 아들은 짤막짤막.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오늘 찬양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찍 9시 10분에 왔는데요 연습하시는 걸 계속 들었는데 제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뭐 세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왠지 모르는 감동. 저는 여러분 여자도요 너무 이쁜 여자 사람보다는 분위기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이쁜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제 아내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37년을 같이 살아도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찬양하실 때도 그렇고요. 정말 이 마음 속에 오늘 그 선율도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제가 보기에 예배당은 찬양하기에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충분히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는데 60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환갑했습니다. 올해 제 아내가 환갑인데 여러분 제가 환갑일 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서 숨도 못 쉬던 정진이가 환갑이다. 야, 충격이었습니다. 그 정진이가 소녀 같은 정진이가 흰머리가 나서 새벽기도에 제가 먼저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있는 제 아내 머리에 백발이 올라오는데 세월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항상 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나이도 들었는데 절대로 길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은혜로우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 해서 제가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함께 우리의 아멘을 담고 저렇게 감동적인 5가지의 감사를 함께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김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우리 빨리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래 하면 제가 김 목사님 다녀오신 다음에 안민장 너 어찌 했노 이래 하면 또 뭐 안 되니까 제가 하여튼 11시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멋진 집을 사면, 좋은 여자를 만나면,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고 살 때거리가 없었던 그 시절에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2가지 노래가 언제나 온종일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 또 한 노래는 청수자들이 다니면서 들려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돈만 좀 더 많이 벌면 좀 넉넉해지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앞길이 안 보이는 그 시절에 필리핀보다 우리가 나라가 못 살 때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우리가 못 짓고 필리핀이 와서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필리핀을 지금 우습게 보는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가난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나라는 돈만 많이 벌면, 배불리 먹으면, 좋은 집을 사면, 여러분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땀 흘리고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1등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일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고 제일 편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대학 진학률이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가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랭킹, OECD 국가에서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난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모두가 대학을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정말 마음이 불안합니다. 모든 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살벌함이 느껴지는 이런 시대.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전세법만 벗어나면, 돈만 좀 많이 벌면, 어머니 용돈만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어느 날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다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지쳐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가지면 말이다, 회장님이 되면 말이다,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여기까지만 오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며 달려가는데, 그래서 그 성공의 조건들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들은 생각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그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채셔에게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때 고양이가 말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그때 앨리스가 다시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묻겠냐? 내가 죽겠는데 빨리 길이나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끝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혀 그렇게 분위기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래봬도 음악 교수 아닙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고음 딱 내릴 때 잘했다 못했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평생을 노래를 하고 살고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저는 이것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게 너무나 이북에서 피난오셔서 고생하시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드니까 너는 훌륭한 의사가 돼봐라. 저는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성악교대 독창대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중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언제나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매일 노래하다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3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갖고는 절대로 서울인대 대학 못 간다 했는데 고3 때 노래를 시작하고 서울인대 성악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래 열심히 하면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하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딱 대학에 입학하니까 내 동기들이 우리나라에 당시에 신현학 경제부총리 따님이 있었습니다. 장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님 따님도 있었습니다. 재벌 집안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입학해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음악이라는 게 그냥 노래만 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대학만 졸업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한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대학원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까요?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우리 엄마가,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우리 엄마가 봉제 공장에 시다로 들어가서 20년이 넘도록 여러분 온갖 꾸준하면서 저를 키웠어.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달을 그렇게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고 해서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됐습니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까, 아민아, 아민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아민입니다. 아민아, 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얘가. 여러분, 제 한쪽 가슴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을.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 답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 괜찮은데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밀어주세요.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제 가슴에 찾아온 이 뭔가를 내놓으라는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이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앉아 있는데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20살짜리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숨만 내쉬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마디가 그냥 한숨처럼, 습관처럼 한마디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이게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20살에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길이 보이지 않아, 붙잡을 게 없어. 그 아침에 여러분, 참고 몇 달을 참았던 이 통곡이 갑자기 제가 소리 내면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민 선생 와 이러노, 무슨 일이고 막 달리는데 입을 틀어막아도 이 통곡이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한참 울다가 여러분 이상하대요. 한참 울고 나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우리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물을 닦고 얼굴을 정리하고 조그마한 예배당 문을 나서서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 문을 잡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제가 문고리를 잡고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맞아 그렇지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해도 생각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 강해서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맨날 밤을 지새워도 반드시 해내고야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도 발발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가 내 이 몸으로 떼는 거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각 구청의 주부대학 여성교실 전국 여전도에 어르신들의 큰 사랑을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요 제가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를 우리가 연애할 때인데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뻐하시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찬송 불러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기동창인데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점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11시 예배 찬양대 지휘하고 나면 교회가 빵, 우유 그거 하나 먹고 기타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불꽃처럼 노방전도 하고 대학부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신주의 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딸셋이 우리 후배입니다. 지금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어머니 집사람이고 딸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식구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요 돌아가신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식구들이 매일 울어요.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러 가자. 안 된다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복수가 차가 배가 이런데요 얼굴이 새카만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가니까 링거를 못 꼽는데 가니까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진생님 왜 식구들이 우는지 아십니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고 도와달라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한숨을 내쉬며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제가 그분 앞에 그날 찬양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관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제 하관을 했습니다. 마지막 취토를 흙을 뿌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진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부른 노래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시면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 제가 아버지 장례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세례 베푸는 그날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나흘을 더 살았는데 이 나흘 동안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식구들을 거의 다 예수 믿기로 주님이 인도해냈습니다. 목요일 저녁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다녀오는데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어떤 거지한 사람이 밥을 얻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어르신 한 분이요,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위협하면서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300공연의 음악회를 열어서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위용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강원도부터 애양원을 거쳐서 소록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중창으로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노래 안 부릅니다. 제가 당황을 하고 툭 쳐다보니까 여러분, 제 집사람의 눈에서는요, 이 앞에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허물어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천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쫓아내버린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집사람은 시작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제가 울면 집사람이 받고 집사람이 울면 제가 받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눈물바다가 되어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록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 섬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봉고차를 타고 기다리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핸들을 잡은 운전하는 분이 울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유부도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가면 2,000명씩 앉아있는데 맨 앞자리에 사형수들이 앉아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 하는데요, 사형수 한 사람이 포승줄을 메고 손을 들고 통곡을 하는데 아버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돈이 없어 여러분 유학도 못 갔는데 저는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죽어도 공부하고 교수가 돼야지 생각하면서 대학원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25살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에서 노래하던 모습을 보신 고신대학교 분들이 저를 25살 저를 고신대학교 교수로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너무 많아 유학 같은 거 못 갔다는 생각인데 어느 날 학교가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맡긴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살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 아들이 36세 싱가포르에서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제가 너무 젊은데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만 늙었지만 아버지 30살이 됐는데 니면 36이면 막 한참 지금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할 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아들이 임직을 받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제게 재연수 학과장, 재연수 학부장, 재연수 학장, 재연수 처장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환자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여러분 저보고 와서요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기관들이, 여러분 소방방재청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 제한 번호예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화목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거든요. 김일성이 들어와서 우리 할아버지 땅을 빼앗아가는 인민재판 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빨리 내려가거라, 먼저 곧 따라가마. 그리고 아무도 못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셔서 강연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연을 합니까? 나는 다루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길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인데 그거 해도 됩니까? 이랬더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오셔서 하실 말씀은 주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뭐 소록도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지난주에는 사직 중학교에 갔습니다. 고3들 300명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쫄아요. 이 아이들이 저 60이 넘은 총장 이야기를 들을까? 여러분 5분이 딱 지났는데 아이들이 눈빛을 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직도 제가 이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70살까지는 아이들하고 젊은이라고 말이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저는 짝대기 하나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가 전생도를 모아놓고 저한테 특강을 하라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전군에 사람들이 15,000명이 모이는데, 이 비밀입니다. 짝대기 하나 방위 저한테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모인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저는 일생에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빚이 안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일생에 나는 집 같은 건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빚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건 모으지 못했지만 여러분 조금 유명한 사람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신대학교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다 총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학이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한국의 교육이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쓴 책마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그냥 깔아놓은 이 나라의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번 뒤지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고신대학교 총장 한번 시켜주이소. 그러면 내가 이 5천 명의 젊은이들을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교실이 무너졌는가? 실력이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기술이 없는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모두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딱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공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부유함이 어떤 것인가? 공부 잘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기초를 새롭게 기경하는 일이다. 여러분 고신대학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시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 되라. 높이 올라가 정상에 서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머시마하고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의 가슴속 기초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인생의 죽음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고신대학교를 새롭게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내게, 친척한 사람 없는 내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단이 좋은 교단입니다. 정치가 판을 쳤다면, 돈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저는 안 됐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게 주시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치열함 속에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붙여주시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여러분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 반드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학이 발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네가 붙잡아야 돼, 이 모든 율법 가운데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나머지 248가지는 반드시 이거 하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건 안민교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을 꿈꾸십니까?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십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선회를 정말 좋아하고 잘 먹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맛있게 다시 안 먹고 취하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경상도 머시마들 가운데 그런 머시마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식당 갈 때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 아내가 정말로 잘 먹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의 성도의 마음이, 생각이, 관심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자양대 질문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럼 뭘까요? 한 구절. 신약, 요한복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제가 1월달에 목포에 집에 갔더니 목포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야, 뭐 쫙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안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흥을 꿈꾸십니까? 진짜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1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여러분 저는요 어찌하면 돈을 벌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인생 전체를 쏟았더니 어느 날 돈이, 성공이, 부흥이 따라오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1번으로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우리 안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찬양 때마다 아멘과 감격의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불같은 아버지의 가슴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제가 와보니까 진짜 남부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김대현 목사님이 약간 촌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약간 촌사람 아닙니까? 이 촌사람들이, 장로님들, 제가 오늘도 잠시만, 정말 좋은 교회라.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우리 안에 그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깊은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나눠줌으로 뭔가 모르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울산 땅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교회의 핵심가치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 정말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땅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그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